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건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한 말씀은 시편 31에서 33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31편 23에서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고한 일로 오해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억울한 속내를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움을 줄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은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의 다윗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9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받아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기력이 쇠하여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연약함을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는데요. 11에서 13절을 보면 대적들은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며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따돌리고 다윗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다윗을 피하는 사회적 고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14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량, 즉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변함없이 베푸신 인자, 헤세드를 의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1절에서는 경관성에서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되새기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듯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아, 신실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라.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길 때 겪는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3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숨길 때의 고통은 뼈가 쇠하고 강한 눌림으로 우리의 기력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5에서 7절을 보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홍수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훈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즐거이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3장에서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아름답게 연주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회중들을 초청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통치를 노래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16절과 17절의 고백처럼 많은 군대나 용사들과 같은 세상 속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적 사랑을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20에서 22절은 다윗의 초청에 대한 회중들의 화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찬양의 초청에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결과 그분의 역사를 그들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중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모하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고한 일로 오해받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는 무릎 꿇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혹은 긍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손길로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